이 시간에도 다 지금 저희들 모였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같이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입이 이 어르신들 오셔서 자리를 양보해 드리느냐고 초반에 다 질문하고 아니요 그냥 빠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목사님 읽어오라고 해가지고 집에서도 읽고 집에서 오는 차에서도 그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 실행시키면서 아 무슨 말씀입니까 또 이렇게 왔는데 사실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알겠지만 이야기는 알겠지만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몰랐는데 별로 중요하다 생각한 부분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한다 뭐 성경책을 읽는다고 할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가 참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울컥했는데 야, 허투루 쓰여지는 성경의 한자 한자가 없구나. 그리고 제 스스로가 지금 방금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8만 대정령이라는 하는 것도 한자 쓰고 절을 하고 또 한자 쓰고 절을 해서 그거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그런 경전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에 참 죄송스럽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이 써 내려간 사람들의 그 절규하는 참회 그 마음으로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 많이 내용을 안다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더 천천히 더 꼼꼼히 더 그분들 그 당시에 썼던 그 마음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한번 하게 되고요. 제가 어제 밤에 우연치 않게 유튜브 이렇게 알고리즘이 떠서 하나 봤는데 그분 성함 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그분 성함이 옥성호라고 하는 분이에요. 옥성호. 그 옥씨 그러면 여러분이 알만하신 분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그분 이야기를 어느 분이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이 이런 얘기도 해.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채널로 다시 건너가서 들었는데 처음에 이분의 이야기를 꺼냈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탈회심을 했대요. 정확히 탈회심이 나는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했는데 뉘앙스를 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걸 탈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근데 옥하는 목사님 같은 어마어마한 분의 아들이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건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질문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리키지만 지금 미국에 어떤 책들이 유행하냐고 했더니요. 그 탈회심자들의 책들이 유행을 한대요. 지금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대부분이 목사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의 자제분들 다 가족 관계가 깨지고 또 부모가 하는 얘기들 부모가 엄마의 길 포기하고 아버지의 길 포기하고 목사 사모로서의 역할만 하고 다 이제 가정이 망가졌다고 얘기하면서 이분도 같은 입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분의 포인트는 거 저도 밑에다 댓글을 달았거든요. 혹시 시간이 될 때 둔대 캐노시스를 치고 들어와서 한번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주소를 알려주면 제가 그러니까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책 막 이렇게 소개하는데 뭐 이런저런 책을 소개를 하시는데 제가 책 소개하는 거 들어보니까
엉터리예요. 목사님의 책에 비하면 엉터리고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분이 얘기하는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뭐 예를 들면 봐도 보지 못하게 하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이런 성경 구절에 너무 시험이 든 거예요. 이 성경의 대가에 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이 하나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하려고 하는 내용이 목사님이 다시 재해석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고 보면, 오늘 성경 말씀도 왜 50부장의 이야기 세 번째 갔을 때, 이거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엘리사 그 곰 얘기도 이 사람들한테는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고 도대체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대안은 우리 강 목사님이구나, 길동무밖에 없구나.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탈회심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시골교회 어느 목사님이, 시골 목사인가 하여튼 무슨, 그분 사이트 운영하면서 이분을 비판하기보다는 좀 안타까워하면서, 이 큰 목사의 자녀가 뭐 이렇게 되고, 뭐 리고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있었잖아요, 목적을 이끄는 사람. 근데 그분 아들도 2000년 초반인가 언제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목회자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 구절을 알고 내용은 다 알지만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노시스 운동이, 또 여기 앉아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들이 정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희도 수백 년 후에 누군가가 이 당시에 글을 쓰면서 그때 그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참여하며 절규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금 역사를 써내려 갈까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저는 하여튼 오늘 질문은 이걸로 다 하겠습니다. 그게 질문이었나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옥성호 그분인지 또 누구 비슷한 사람 하나 있는데, 우리 뭐 마케팅에 물든 교회하고 무슨 제목의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아마 그분들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쪽에 마케팅에 물들었단 말이야. 또 그 비슷하게 이제 비판하는 또 그런 책이 나온 지 벌써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는데, 그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벌써부터 이제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는, 나도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이게 안 됐어.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50명씩 뭐 불에 타고 죽여, 그 곰이 나와가지고 찢어 죽여, 이게 도대체가 납득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경이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보여지는 어떤 이런 거는, 뭐 어느 날 비가 부실부실 내릴 때 이제 낮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비가 부실부실하게 내리는데 그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텐데 비 맞으면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그렇고 어떡하나. 그래 성경이나 좀 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어디 읽을까 그러는데, 이제 출애굽기가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그런 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 어디가 읽고 싶어지는가 하면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는 출애굽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출애굽 현장에 있다가 온 느낌이야. 출애굽 현장에 너무 이게 출애굽 1장부터 14장 홍해바다 건너는 데까지를 그냥
한숨에 쭈루루 읽어 내려갔는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출애굽 현장에 가 있는 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이럴 수도 있나 그런 느낌은 나도 처음이에요. 그냥 읽었지. 그냥 읽으면서 뭐 이런 느낌은 많이 있었어요.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고 그냥 읽은 거는 있었지만은 현장에 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두 번째로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에는 내가 느헤미야를 읽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선포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나?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자처럼 되어져 있더라고요. 요 둘이 이제 나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어떤 이런 건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둘을 출애굽기와 느헤미야서 이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엔 성경을 읽으면은 그게 주인공 또는 기록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자 입장이 된다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삼손이야. 삼손을 그냥 읽을 때에는요,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삼손의 입장이 되어져 있으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삼손이 이 삼손의 얘기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이제 얘기하다가 무슨 기록자가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이건 어디 가가지고서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나한테 기도하러 다니는 시간이 40개월이었고 그 정리하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내가 처음으로 나가서 합의루의 길 이걸 가지고 그 평촌교회 가가지고서 순환중에 한 주일 집회한 게 딱 10년 걸렸다고. 그 10년이 뭐 하는 시간이었는가 하면은 나한테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배우는 것도 있다. 내가 이제 그걸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 목사님 얘기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관은 목사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교자고 사랑의 교회 설립자잖아요. 그래도 성경 해석은 도대체가 이게 엘리사의 말에 곰이 찢어 죽이는 얘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 이거저거 설명해 놓은 거 읽어도 모르겠더라고. 주석 같은 거 들여다보고 그래도 모르겠고. 참. 그건 하나님한테 배워야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걸 좀 풀어줄 수 있는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 전도자 역할을 하죠. 내가 며칠 전에 뭘 듣다가 좀 답답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좀 한번 내가 좀 만나서 좀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이 양반 직접 전화도 안 된대. 비서가 전화를 받아야 된다. 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러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요즘 우리 선생님이
만해에 대해서 책을 쓰느라고 지금 바빠서 뭐 전하고 뭐고 다 사절한다고 이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좀 이 사람한테 좀 내가 한번 만나자 그럴까 말까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누구였나 하면 도울. 그 한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헬라 기독교와 히브리 기독교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다음 굉장히 그냥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 많이 하고 뭐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그러고 하는데 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그냥 막 성경 해석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뭐 저 요한복음 뭐 이런 것도 들어보고 뭐 전에부터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다가 내가 얼마 전에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만나보자. 내가 만나서 내가 좀 여차하면은 TV에 그 양반 뭐 그런 소리 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 만면삼 뭐 공개 토론하자고 뭐 그런 소리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녹화 말고 실시간으로도 한번 내가 성경 해석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필요한 얘기하자 그러려고 내가 그랬더니 뭐 비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았어요. 옥성호 씨는 최 목사님이 전도해. 그렇게 말하면은 그런 사람 얘기가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어쨌거나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방송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없는데 방송으로 듣고 또 녹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 되게 불편해해.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굉장히 메말라 있기 때문에 메마른 화초에 물을 잠깐만 줘도 확 흡수하면서 빨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분들의 상처가 엄청나게 큰데요. 어떤 상처가 있냐면 댓글에 목사 자식이 망쳤구나, 사탄이 들었구나 이러면서 정말 그 글과 혀로 이분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독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런 그 사람은 전도해. 그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일 수 있어. 그런데 한 구독자가 7, 8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회수는 더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구독은 안 하고 사람들이 많이 듣긴 한데 제가 좀 아까 오전에 제가 구독을 눌렀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예배에 질문이 없다. 우리는 질문을 하라 해도 잘 안 해서 문제인데 다른 교회는 예배 시간이 설교 20분, 30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점으로 목사님들한테 얘기한 목사님들 사실 대답 못 하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게 덤벼들면 자기 전문 분야 가지고 덤벼들면 역사학자고 뭐 그러면 저도 재간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통합적으로 농사도 지시고 뭐 이제 신물질 뭐 이런 개념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하니까 네. 근데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분들은 구절 신앙에 빠져 있고 성경 구절은 어디에 몇 장 있는지는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걸 전혀 몰라요. 아무도 예언자나 선지자 입장에서 그 성경을 터치하거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지금 현재 그분 말로 그래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용서했다가 사랑했다가 이거는 정신병자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 니체예요. 니체도 아버지가 목사하고요. 사람들 어렸을 땐 뭐 작은 목사 소리 듣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신이 없다 진짜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에서 지금
정통 교회라는 데서 얘기하는 그런 신은 없다. 그런 신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그러는데 무신론자라기보다는 그 정통 신앙의 희생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또 그런 사람 하나, 저 사회학자 오강남? 오강남. 그 쓴 책의 이름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것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없다. 그건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잘못 말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지. 제목만 보면은 예수님을 부정하는구나라고 느껴진다고. 이 책에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이제 김영옥 교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중학교 때까지 뭐 새벽기도 신자였대나 뭐래나 그러고 왜 한신 신학교까지 그 신학을 하라고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좀 내가 뭘 듣다가 보니까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전화를 했더니 뭐 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좀 구역에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바른 방향으로. 옥성호 같은 사람들이 정말 솔직하고 용기 있는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못하거든. 그렇게 뭐 책을 써내고 유튜브에도 뭐라고 떠들고 하는 데까지는 그냥 관두면 혼자 관두고 말지.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옥성호 목사님이 쓴 게 이제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하고 또 하나는 그거잖아요.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그러니까 지금 대형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예배의 순서 중에 뭐 이렇게 찬양하고 기타 등등 워십 뭐 또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성의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꼬집어서 얘기한 게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저는 요새 맨날 드는 생각이 정말 지옥 한가운데 아궁이는 4살이다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늘 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전 진짜 엄청 심각하게 또 들었거든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어쨌든 간에 같이 생활을 하면서 멀리서 볼 때랑 가까이에서 같이 있을 때랑 또 너무 이게 느껴지는 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 무시하고 여러 가지 이건 아닌데 막 그렇게 해서 틀린 소리 같은데 그런 말 생각한 적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뭐 그전에도 간혹 떠올랐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 고민과 걱정이 많이 되고 참 쓸데없는 말 했는가 보네. 예? 쓸데없는 말을 했는가 봐. 근데 사실 오늘 다른 거 본문도 나도 두고두고 풀리지 않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뤄본 어떤 이런 건데요.
목사님, 네네네네.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사실 케누시스 그 세 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뒤로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을 검증을 해보려고 여러 그 책들을 또 그 이제 모아가는 과정에서 아까 지금 뭐 옥성호 이제 이분 책 그 세 권을 다 봤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저 큰 교회 이 대형 메가처치의 이게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강 목사님을 제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이 잘못된 이 기독교를 오히려 더 발견하게 됐어요. 또 그리고 또 지금 또 김용옥 박사 얘기하지만 제가 그 전부터 김용옥 박사를 그 강의도 많이 듣고 그 책도 뭐 요한복음주에서도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그 책도 읽고 그래서 또 봤지만 오히려 그분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양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물론 현재 기독교가 지금 헬라 기독교니까 헬라 그 기독교를 보고 그걸 비판하는 관점에서 지금 기독교를 좀 쓴소리를 뱉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김용옥 박사도 여기에 한계가 있구나. 그걸 또 발견했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히려 강 목사님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책, 특히 또 오왕남 박사 책도 물론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는 없다, 뭐 그 책을 다 읽고 심지어는 그분을 또 만나기도 했어요. 한번 마침 뭐 한국에 왔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같이 식사나 같이 하자고 그래서 또 같이 앉아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또 뭐 예수는 없다 이런 책을 썼지만 그 당시 저하고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완전히 다원주의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부분에도 뭐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또 거기서 또 한계를 또 발견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뭐 책이나 강의나 뭐 이런 뭐 것들을 이제 또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 물론 서양 그 헬라 기독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조금 장로님 한 2, 3번 동안 끊겨가지고 예. 공백이 생겼는데요. 어쨌든 우리 장로님의 그 순수함과 열정, 제가 장로님하고 좀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 열정이 진짜 순수함과 열정이 참 놀라운 데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목회자가 되셨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내가 좀 종종 하는데. 별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깐 뭐 안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 옥성호 그분이 쓴 책이 그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가 또 있어요. 그 책을 또 읽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한 그런 부분. 물론 심리학도 어느 부분 참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나치게 그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그 심리학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물들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이 한국 잘못된 기독교가 그런 영향을 줘서 또 기독교가
지금 오히려 도로 이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안티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더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기독교를 빤히 알면서 이거 다니면 이건 잘못된 종교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깨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 케노시스 이 신학을 만나면 반드시 다 돌아올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분이 목사님, 옥성호 씨가 최 목사님. 목사님인 거 모르겠고요. 그건 아닌데 잘 모르. 편집장 같은. 제자훈련 칼 세미나 수장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닌가요? 그 누가 전도 좀 해봐요. 근데 사실 마케팅에 물든 뭐 엔터테인먼트의 또 심리학 이런 식으로다가 그걸 접근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가 그 상당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현재 우리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요. 누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전도 좀 해봐요. 제가 부산에서 오랫동안 다녔던 저희 모교회에서 모교회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서울에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7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시고 부산에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제가 다닐 때도 사랑의 교회랑 많은 이런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학교를 저희 목사님 추천 받아가지고 저희 이제 교단으로 갔었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학교에서 행사할 땐가 그럴 때 옥성호 그 제자 훈련원에 이제 원장님으로 계실 때 와서 뭐 강의 한 번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이렇게 많은 문제 제기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서도요.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다는 분이니까 목회자는 아니지만 훈련원의 원장님으로 이제 뭐 원장님 하여튼 재직하셨어요. 그 훈련원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은 목회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점들에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네, 우리 송 권사님. 엘리야로 넘어가 봅시다. 예. 그 엘리야 시대나 또 그 기록자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을 왜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며칠 동안 그런 좀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한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과 희생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이게 결코 만만찮은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며칠 동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는 건지. 제가 저 성서 입문하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걸 이제 거꾸로 속지 마라. 그렇게 해석을 물론 전에도 이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지만 특히 성서 입문학하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했는데요. 속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그 십계명에다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은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설교에 속지 마라. 설교에 속지 마라. 제가 이제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인류 역사는 거짓 종교의 속은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해 나갔는데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설교 속에, 성경 해석 속에, 교회 속에 거짓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참 이 거짓이라는 그런 말이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건데요. 계약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계약법을 자꾸 이제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는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계약법에 의하면은 하나님 믿는 거가 그렇게 뭘 죽을 각오로 해야 되고 뭐 어쩌야 되고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지요?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성서인문학에도 바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거로는 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라.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약법으로 다 이해를 하면은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 게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는 자유인으로 누구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인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대에는 신분 제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신분을 타고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또 그래. 요즘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고대에는 아니에요. 그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도 불러다가 계약을 맺으시는 게 뭔가 하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땅도 주고 모주도 주고 다 마련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해라? 가서 어떻게 살아라?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기만 해라. 딴 게 아니에요. 계약법에서는요, 빗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걸 실천하려면 이게 쏙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런 생각하면은요, 그럼 그걸 누가 해요? 그거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많은 희생을 해라, 뭐 생명을 내놔라 어쩌라고 하게 되면 어려운 얘기고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다 이제 해결해 준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남부럽지 않게 살기만 해라. 그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라. 이거예요. 뭘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의 본성은 욕심과 그게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요즘 성서인문학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뭐 개인이 무슨 본성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뭐 그게 다 빠지고,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뭘 하는 시간이었다고 사회자님이 얘기를 해봐요. 훈련과 교육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여기까지 제가. 거룩한 뭐? 문화를 만들어라. 문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애들이 그 어렸을 때는 그 말 배우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말 배우는 게 그때 놓치면은요 말을 못 배워요. 뇌에서 언어를 배우는 물질이 분비가 된대요. 그 전에 늑대 소년 뭐 이래가지고 늑대 소년가 소년인가 정글에 끌려가가지고도 열 몇 살 때 발견이 됐잖아요. 10대 후반에. 그게 이제 교육학자나 인류학자들한테 어마어마한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데 일단 뭐가 안 되냐면 말을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늑대들과 같이 살아놓은 다음에 그걸 밀크 하나를 가르치는데 그걸 뭐 가르쳤대나 못 가르쳤대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때에는요 그냥 저절로 말을 배워요. 근데 그때에 우리나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말은 배우겠죠. 근데 그 다른 나라 같이 그 아이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근데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영어를 공부로 하려면은 이게 그냥 평생에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몇십 년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문화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냥 그 문화권에 태어나서 그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되면요 저절로 그 문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문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이라는 게 뭐 하는 시간이었는가라고 하면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시간이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가서 그냥 이대로 살게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뭔가 우린 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문화가 없어요. 신앙이 생활이 있는 거지. 그 이제 요걸 이제 어떻게 보니까 문화화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제 요게 좀 이제 필요한 건데요. 제가 하나님의 방법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을 보여주는 문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뭘 가지고 보여주라고 그런다고요? 어디 가서 사랑을 실천해라, 뭘 실천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잘 살고 있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선교를 하는데 뭐가 제일 효과적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뭘?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됐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난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됐어. 그전엔 화전민이었는데. 그러면 끝나요. 광야 40년의 그 교육과 훈련은 이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광야 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한 거고, 출애굽 세대가 한 거고, 이게 출애굽 세대를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벌받아 죽는 이야기를 보지 말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저는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1세대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그 희생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서 못해. 목사님 그러면 지금 역사 가운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잘 살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그 시대가 있었나요?
그게 이제 가나안이야. 그렇게 지금 고고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배교진교 회개 구원이라는 독특한 사관으로 쓰여져서 그런데요. 그건 뭘 가지고 보면 되는가 하면 가나안 7부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이거나 쫓아내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어울려서. 그 사람들은 백행 돌멩이고 이스라엘은 날아온 돌멩이고 숫자로 봐서 소수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늘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이 이스라엘화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거기 외부 사사기나 이런 데에 되게 보게 되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지 가나안 부족들과 무슨 갈등과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다고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요. 최근에는 없는 거죠. 그 이후 그런 개념이 실종돼 버렸어요. 그 계약법 자체. 그 개념이 실종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사에 넘어와서도 이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개념이. 그러면 지금이 처음 그 개념을 다시 살린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성모사님 얘기대로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제부터 거의 출애굽 광야 세대가 광야 세대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계약 맺고 광야에서 죽어간 세대가 출애굽 세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는 광야도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 교육받고 광야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광야 세대가 아주 출애굽 세대가 광야 세대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다라면 우리도 이제 그런 희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우리의 아주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오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뭔가라고 하면 교약 공동체가 뭐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간다는 거는 저기 신앙촌의 박태선이라든지 오대양 누구지 유병현 뭐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런 그 다음도 다 나중에 경제 공동체를 하려고 그런 거고요. 미국 특히 미국엔 그런 공동체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나 공동체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와가지고 우리 같이 모여 살면서 뭐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많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도 얘기하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게 아니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계약 공동체를 경제 공동체화 시키자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조건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소득을 많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제가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는 뭘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내가 무슨 계몽식당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런 걸 떠드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여기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여기에 이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하는 걸 보여주자는 거라고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 요 시점에서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한 거는 벌써 한 20여 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도 내가 이제 가구당 연 5천만 원 소득이 되는 걸 보여주자. 내가 자꾸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거를 딴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 거룩한 희생을 하자 뭐 하자 이래 놔버리게 되면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서 그 모델을 다시 하시고 싶으신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그런 말씀들이 파송하시는 말씀들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지 돼. 그런데 어찌 보면 그 가나안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그게 그 시대적인 정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거든요.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독특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신년을 실현하러 이렇게 오시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곧 뭐에 부딪히는가 하면 박해라는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박해. 그게 희생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박해하고 희생하고는 달라. 이거는 외부로부터의 박해, 유대교로부터의 박해이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교로의 박해부터의 박해라는 건 정부로부터의 박해예요. 유대교,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박해라고요. 그런 개념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는 어디로부터의 박해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뭔가라고 이게 박해에 대처하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들은 박해에 대처하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어떤 그런 이야기이고, 근데 그들은 어쨌든 그 박해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여기에 적응을 해가지고서 32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졌다. 국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가 단순하게 국가의 종교가 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국가를 아예 로마 제국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짜라고 이게 판명이 되긴 했는데, 콘스탄틴 양도 문서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콘스탄틴이 문서를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모든 땅은 교회의 것이다. 줬다는 그런 문서가 나돌아요. 그게 진짜 콘스탄틴이 그런 걸 써줬겠느냐 아니냐라고 할 때 뭐 한 일베도 가짜다 그런 소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가짜냐 진짜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런 문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콘스탄틴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국의 운영을 교회에다가 맡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지난번 우리가 콘스탄틴 이제 이란 갈 때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도착했을 때 새벽이었는데 정부에 가가지고서 이제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린 게 그 소리한 거예요. 돌들이 드리는 소리를 들어라 말에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부분 좀 독특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박해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로마 제국 운영할 기회를 줬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몰랐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 이날 이때까지 씨름한 거야. 이걸 어떻게 이 계약법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현시킬 것인가? 그걸 이제 계약 공동체가 꼭 무슨 공동체여야 된다? 경제 공동체. 근데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내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잘 전달을 못 시키는 것 같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도 실현하지 못한. 아니 실현하지 못한 그 부분이 조금 그때 당시에서는 너무 그게 밀란 칙령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너무 오래 걸린 게 아닌가. 그거는 그 시대적인 정황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게 400여 년이야.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가 400여 년이 지나고 나가지고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세계화시키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런 구약에서는 그게 400여 년이고 신약에서는 300여 년. 예수님 사오니까 이제 300년 좀 채 안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그렇게 흘러가면서 진행이 되어졌던 거라고, 이제 과거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져 왔는가를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 사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요. 출애굽 세대도 우리가 광야 세대를 위한 뭐 희생이다, 헌신이다, 뭐 어쩌고 그런 생각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훈련 받고 교육받고 그들의 삶을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광야 세대의 밑거름이 되었고 마중물이 되고 그걸 다른 의미로 본다면 거룩한 희생이 되었다. 이제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아까 우리 성권사님 희생이라는 거가 내가 지금 어떻게 희생을 해야지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희생보다는 정말 목사님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는 못하고 소수가 이걸 듣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나중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세상에 많은 이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돼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때까지 소수의 사람들이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뭐 희생이라고 보면 희생이고 또 사명이라고 보면 사명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는 많이 다른 게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 거라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새로운 세대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건 모세의 계획이에요. 이거는요, 의도한 거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 사람들에는 그런 의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출애굽 세대가 그런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모세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없이 지금 뭘 하는 건지를 모르고 그냥 모세가 광야에서 그냥 그러고 40년을 보내는 게 지금 아니라고. 얘기는 그거는 신명기를 선언하는 데에서 나타나요. 신명기 서두에 나타난다고 그 얘기가. 이 부분이야. 모세는 그건 알고 모세가 그런 부분도 계속 교육을 했다면 그 출애굽 세대 모든 사람들도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더라면은 광야에 이렇게 못 들어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묻히는 그런 일은 그래도 없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가 그렇게 다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도 딴 얘기인 것 같아. 그거는 오늘 지금 내가 세미나 역사가 이제는 몇 년인가 2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20년이 훨씬 넘은 거라. 그래도 열심히 들은 사람들이 뭐야? 지난주에 우리 자연치유 왔던 어떤 볼리비아 선교사님 있는데 이 양반 이제 간다고 그래가지고 음성역을 기차를 타고 왔어요. 안동에서 태워다 주고 이제 거기 들어가도 잠깐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하루 일과를 얘기를 하는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 중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더라고. 뭐 한 10시간이 되던가. 그건 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래. 난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 지금 뭐 유튜브 그거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성선생님이나 그거부터 뭐 이것도 그 사모님 그러는 거야. 계속 그것만 듣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던데. 근데 이게요. 그렇게 많이 듣고 뭐 턱턱턱 한다고 그러는데도 쭉 얘기하다가 내가 느끼는 거는
야, 이거 참 내가 말 주변이 정말 너무 없다 하는 게 핵심이 전달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그걸 많이 느껴요. 왜 웃은 거예요? 아니 저를 두고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제 목사님께서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 경제 공동체가 된다 이걸 저도 이제 뭐 확실히 안다기보다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한 본문 또 어떤 한 뭐 성서인물학 한 강의하면 그 강의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좀 강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사님께서는 경제 공동체다는 이걸 딱 중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뭐 지난번처럼 가나안 입주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해석해 버리고 하니까 반복해서 오늘날은 경제 공동체로 가는 것이 목사님의 가장 큰 뜻이다. 이걸 반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저는 100% 그 부분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동의하는 부분은 제가 그 황창현 신부 생태마을을 좀 들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는 그 뭐지 청국장 그 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네 청년들을 갖다가 아파트를 40평짜리를 다 사게끔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뭐 세계 곳곳에 이게 청국장이 전달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런 거 볼 때 다 그 생태마을에 다 가고 싶을 정도로 그 주변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 보면서 아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게 이런 거나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뭐 희생하고 개개인이 또 봉사하고 개개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지금도 기독교에서 다 면면이 흐르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그 공동체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모델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사님 꿈이시구나. 그게 진짜 선교 공동체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항상 하실 때마다 글쎄 반복을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더 하라고 나보고 반복을 오늘날은 꼭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는데도요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보니까 내가 이제 한 30여 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개 눈에 똥만 뱉기 때문에 안 돼. 개 눈에 똥만 뱉기 때문에 안 돼. 무슨 소리야? 개 눈에 똥만 뱉는다는 게. 네, 자기 관심사에서 듣는 거지요. 말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제 옆에 가드 케네시스 여기 와가지고서 그냥 대충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완전 올인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드는 느낌이 이게 관심사가 다 뭔가 하면 자기 관심사에서 듣는구나.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고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한잔 딴 쪽으로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 그냥 뭐 어떤 사람 나하고 같이 산다던가 뭐 하루 몇 시간은 나하고 산다고 누가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매일 그러다시피 하는데도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에 부딪혀. 자기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제가 경험했을 때 케노시스 하신 분들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면 마치 새로운 걸 깨달아서 나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고 주변인들한테는 나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거를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좀 세미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책이라도 좀 읽은 사람들은 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케노시스 어쩌고 저쩌고 험담하거나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름대로는 다 만나도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래서 많이 뭐 도움을 얻었느니 어쩌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도 분명 있겠지만은요. 겁나서 곰들이 나타나서 해칠까봐. 아니 실제로 성경 맞는 말씀이니까. 성경 해석과 설교에 많이 써먹고 있으니까 그 얘기들은 다 하고 있는 거야. 거의 다 그 말들을 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만나가지고 성경 보는 뭐 눈이 달라졌다느니 뭐가 어떻게 됐다느니 이제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거의 없는데 뭐가 다른가 하면 자기 생각이야. 자기 관심이야. 원래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는 내 입장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입장 다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계약법의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맞추고 따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찾아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자기 관심사야. 그게 뭐 제 방식대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개 눈엔 똥만 빼는구나 말이야. 근데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내 전공이 있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고 목사님이 꿈꿔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이상의 것을 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과연 그 정도나 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아니면 목사님의 모델을 딱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분점을 내든지 그 모델 하우스를 이렇게 잘 해주셔서 이게 간단한 게 내가 이 키네시스 이걸 가지고 한 최소한 몇천 명, 몇만 모이는 교회가 하나 돼 있었으면요 목회자들이 많이 몰려왔을 거예요. 목회자들이 많이 몰려왔다고요. 왜? 그거 배우러 그렇게 되려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안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나도 그거를 알지요. 그래서 나도 양면으로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기회가 한번 왔었다고요. 왕국교회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합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좀 돌아다니게 되고 어떻게 합의의 길과 더불어 가지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거는 그 책 쓰기 전에 그 PDF 파일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 PDF 파일 올려놓은 거가 며칠 전에도 누가 그러던데 PDF 파일 이번에 왔던 그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그런 소리 했는가 보다. 누가 뭐 어떻게도 알게 됐냐. 어떤 목사님이 뭘 하나 줬대. 근데 뭔가 이렇게 뭐 인쇄한 걸 하나 주더라. 프린트한 거를. 근데 그 PDF 파일이 인쇄한 거 그거 가지고 처음에 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을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일어나서 몇 달 만에 그 우성고등학교로다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그때 모이는 사람들이 한 250여 명 이렇게 됐고 이제 제적은 그 한 배쯤 등록하는 사람은 한 배쯤 되더라고요. 출석 인원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평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던데 내가 계획을 세운 거는 뭔가라고 하면 늘 얘기하는 대로 여기 그 한 5천 명 되는 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매년 한 500명씩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좀 나눠 나가는 작업을 하자.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세미나 뭐 책 쓰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내가 그렇게 계획한 거는 왜 그런가 하면 매주 자기 발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씩이니까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 그래서 쭉 전도해가지고 몰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씩 매주 되니까 그게 점점 또 이렇게 늘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이렇게 뭐 안 됐는지 못했는지 이제 어쨌든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은 나도 지금 굉장히 이제 두고두고 좀 아쉬운 부분이야. 하여튼 그게 좀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셨으면 틀림없이 일을 되게 해놓으신다고. 그때 내 계획대로 교회도 그래도 5천 명에서 1년에 한 500명 늘어나면 하나 세우는 거고, 난 그래도 500명씩 떼주려고 그랬으니까 1,000명 늘어나면 2개 나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으면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건 내가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참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가 참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내가 이제 다시 돌이켜 놓고 봐봐요. 그때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겠죠. 그랬으면 어떨까? 거기에 순수하게 내 이런 성경 해석의 가치를 알아보고 다른 이유가 아닌 그 이유만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야 여기 뭐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1년에 한두 개씩 뭐 이렇게 내보낸다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이는 사람 말고, 나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의 가치, 그거를 보고 온 사람, 그거를 보고 남아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도 가려니라고 묻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12제자들에게 이제 왜냐면 고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라는 얘기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12제자 수준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무리는 그냥 이제 말씀 들고 병 고치는 받으러 온 사람들이고 그런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나 모르겠네.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 같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이제 그랬는데요. 자,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가치를 어디에다 두는 사람인가 하면 말씀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인문학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이 끝까지 남더라. 내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건데요.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딴 데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자기 관심사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인 거예요. 뭐 더 이제 얘기들이 없으신가 본데.
그래서 주의 종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목사님? 뭐라고요? 주의 종을 어떻게 주의 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당신이 얘기해 봐. 아니 마지막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말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잘 살면 된다. 삶은 삶인데 주의 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사모님? 사모님 앞에서 배워야겠는데. 나부터 제대로 해라 그 소리로 들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특히 이제 엘리야 엘리사에게서 우리가 다른데 어디서보다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예언 선지자들을 훌대하는 거가 얼마나 이제 이게 무서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데 또 여기 말고 나온 얘기가 또 있나?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 불에 타 죽고 뭐 곰에 찢어 죽이고 그런 얘기가 대표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어있느냐라고 할 때에 아마 제가 그 기록자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자서전적인 그런 고백에 들어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역사서니까 이런 얘기를 맹탕 기록을 하고서요. 이제 우리가 다 아하시아였고 50부장 어명이어라고 외치던 50부장과 같았고 또 그 다음에 뭐 엘리사를 조롱하던 애들과 같았다.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뭔 얘기? 저는 오늘 그 50부장 세 번에 그 나오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두 번째 사람? 그래도 세 번째 50부장은 이렇게 좀 눈치채고 두 번째 그분은 진짜 좀 왜 이렇게 첫 번째에 가서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으면은 빨리 깨달았어야지. 그래도 세 번째 그 50부장은 그럼 두 번째 그 세 번째는 뭐가 차이가 난 걸까? 세 번째는 이래도 또 죽겠다 그래서였을까? 그런 면도 있었을 거가 아까 최영락 목사님 이제 질문하실 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대행자구나. 이분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고라는 면도 뭐 있었겠죠. 그게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겠죠. 그게 있으니까 두려운 거지. 그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그게 없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라는 게 좀 있으니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너무 좀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가 없다기. 아니 앞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다 죽어가다니 이거 뭐 무슨 일이야 이거. 이러면 그럼 이거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다 떼죽음을 당하지?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럼 뭔가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도 50명이 죽었다면 예사일이 아니잖아요. 예사일이 아닌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첫 번째 사람보다 더 악하다, 더 강팍하다, 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경외심이 그런 것이 전혀 더 없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그 50부장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편에서 조금 위로해주고 편들어주는 얘기를 사모님 입에서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잠결에 지금 자고 있다가. 아닙니다. 저는 더 첫 번째 50부장보다 더 나쁜 강팍한 사람이었다. 강팍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는 걸 봤으면 두 번째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뭔가가 이제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어떻게 해보자 그런 뭐가 있었어야 된다. 당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두 번째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 떼죽음을 당했으니까 일단은 무서웠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그 급이 아닌데 갑니까라고 했을 때 왕의 어명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사실은 조금 억울한 죽음은 아니었을까 생각 들어요. 부모가 떠드는 얘기를 듣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한 건데 경고의 이야기로 50부장들도 죽고 그 아이들도 죽은 건데. 근데 목사님이 지난번에 어린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청년들이라고. 네. 청년들이라고 그 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당시에 청년 이제 수준이라고. 뭐 그때는 이제 조금 그래도 그 아이들도 분별력을 가졌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거예요. 그런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제를 할 것이 경고성으로 물론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죽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명분. 무슨 명분? 절대명. 절대 하나님은 명분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명분 없이 50명을 타 죽게 하지 않고 왜 죄 없는 사람 명분 없이 애들을 갖다가 그냥 고민하고 다 찢어 죽이게 거기들 40여 명이라고 여기 그 42명 아이들 중에 42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애들들 중에 4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있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곰이 골라서 찢어 죽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갖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막 찢어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40명이 더 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중예가 있네. 네. 그냥 거기 있는데 내가 42명이라 42명이 전부 죽었는 줄 알았네.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애들 중에서도 진짜 놀린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린 애 안 놀린 애를 곰이 알고 찢어 죽였다기보다 우리가 데모를 해도 앞장서는 애들 있잖아요. 앞장서는 사람들이 항상 최루탄이나 항상 공격을 받는 것처럼 놀리는데도 앞장서서 운동권 아이들 앞장서서 막 이러는 그 아이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어요. 곰이 어떻게 알고 누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나서서 크게 어떤 활동을 했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곰이 공격을 하고. 곰이 알고라기보다도 곰이 나와서 애들을 찢어 죽이는 그 대상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곰이야 뭐 닥친 대로 이렇게 찍어 죽였겠지. 그랬는데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죽을 만한 애들이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택시운전하러 가는 게 낫겠다고? 네, 그 얘기도 포함인데 뭐냐면 지금 그 정말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뭐 작년에 뭐 100만 개 상점을 문을 닫았다 뭐 이런 통계들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힘들게 폐업 신고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 같은 경우도 10년 전만 해도 300만 운동을 하다가 지금 200만 운동으로 바꿨대요. 이제 인원수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들을 종합해서 들으면서 아니 이 똑같은 성경의 재료로 똑같이 신학교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오히려 더 엉뚱하게 해서 성도들을 더 망하는 지름길로 마케팅해서 다 같이 죽을 바에야 지금 그런 100만 개 사업자가 폐업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자진 폐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목회자들이 택시 운전을 하든 뭘 하든 다른 전공을 살려 다른 걸 일자리를 찾고 너도 못 가고 그들도 못 가게 하는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는 소리예요. 정말 목회자가 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하는 대로 어제도 저 여수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도 한참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어떤 데만 불려가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건 이제 그 장로교니까는 그 뭐 노회라고 그러더라고. 노회에서 이제 골치 아픈 교회만 이제 불려가는 어떤 이제 이런 사람인데 그분은 정말로 아예 목사를 관두려고 그러던 사람 정말로. 스스로 자기 설교를 분석을 해보니까 야 이걸 듣고 천국을 가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가 말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는 내가 지옥 가는 게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목회를 관두려고 그랬다. 그럼 목회를 관둔다면 뭐 할 거냐라고 할 때 그건 택시 운전은 아닌 것 같아. 충청도 그 여수에 있었는데 충청도 어디로 와가지고 노가다를 하러 다니려고 그랬대. 거기 무슨 노가다 하는 뭐가 있대. 차라리 가다 노가다를 하면서 사람들이 일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저 그것도 전도를 하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뭘 어울려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아예 회의도 마치고 진짜 그렇게 하려고 아예 목사를 관두는 거예요. 교회를 사임하고 딴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은 목회가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수에서 대표적인 교회를 만들어 놓고도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만두려고 다 준비를 해놨다. 근데 그제 자기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나 이만저만해서 이제 목사 관두려고 그런다. 목사 관두려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그럼 이걸 한번 읽어봐라라고 해서 그걸 읽고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고민이 없으면 안 돼. 저는 엘리야가 50부장 그분들 그분들을 불태워 주겠다고 자기가 얘기한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엘리야가 불태워 죽이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엘리야가 그걸 대신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사람들 불레를 태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이 왔을 때 욱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한 건지 이렇게 말을 해야 당연한. 욱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욱해서 한 말에 그냥 하늘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 수준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결정을 자기가 그 사람들이 오면은 결정을 내가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정리가 안 돼. 그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구나. 말하자면은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한 행동이 정말 못된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글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이런 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경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직접 뭐 내가 늘 얘기하는 면전 뭐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겪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사라져요. 두려우신 하나님. 조금 더 나가면은
떨리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기보다도 이 생각만 해도 떨려오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뭐 무한한 사랑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어림도 없는 얘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 지금 이런 내전 하나님이 있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그 하나님은 직접 드러낼 수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드러내지를 않으시는 게 아니라 드러내도 전달이 안 되니까 중간 과정 거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세,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신들이 하는 그 일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다면 벼락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와서 함부로 오명 어쩌고 저쩌고 막 욱박지르려고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걸 얘기를 한 거죠. 이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 얘기거든요. 그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짜 벼락이 내리치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엘리야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제가 한 말에 그런 그 제일 큰 충격을 받는 거는 물론 엘리야겠죠. 엘리야는 그 이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갈매단 사건 뭐 기타 등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알자 나요. 그리고 사렙다 과부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도로 살려놓으니까 내가 이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이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다 이렇게 분리했을 때마다 그랬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죽이려고 잘라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었죠. 그럴 때마다 그럼 날벼락에 맞아 죽었는가 하면 전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엘리사 때에 이제 주로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대대로 이제 그건 아간의 얘기하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고 얘기하고 이제 같은 건데 하나의 이제 경고성 예가 되는 거지요. 경고성 예고 그럼 왜 요 시점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분열왕국이 일어나고 난 지 얼마 안 된 다음이고 그 뒤에 이제 엘리사의 독특한 사역이 나와요. 엘리사의 독특한 이제 엘리사는 이제 왕의 왕이야. 이제 엘리사는 실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실상 이끌어가는 사람은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엘리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본보기로 삼아 놓으셔서 이들의 말을 잘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도 거기서 다시 또 깨달음을 또 받나요? 아유 그거야 사람이 안에 있어서는 계속이죠. 끝이 있나 그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우리가 저처럼 하찮은 사람도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더 깊은 깨달음이 있다니까 저 끝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럼 끝이 없지. 사람이 하나님 이해하는 게 어떻게 끝이 있겠어요. 아유, 상대가 김기훈이라는 몰라도 하나님인데 사람도 잘 모르는데 난 우리 사람 평생 살아도 아직 잘 모르겠던데. 근데 엘리야 정도 되면 깨달음의 깊이가 남다를 거 아니에요, 엘리야. 근데 또 깨달은다고 하면은. 자 이제 어쨌든요. 이로써 이제 엘리야는 마치고
엘리야 또 생각해 봐야 될까? 물론 더 많이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엘리사로 가보자고요. 엘리사로 가보자고요. 엘리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일단 첫 시간은 왜 엘리사였는가? 왜 엘리사였는가로 뭐라고? 최 목사님께서 엘리사 할 때도 계속 나올 텐데 뭐 엘리야가 목사님 말씀 중에 엘리사 왔다 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연관이 돼가지고 어쩔 수 또 소환이 되니까 좀 곰한테 잡혀 죽어요. 약 올리고. 엘리사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엘리사였는가? 그 당시 그 엘리사 예언자 수련생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근데 왜 엘리사였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영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